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말씀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희가 위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12월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설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부류일까요? 사랑이 많은 자들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묵상해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져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우리 시온이 또 우리 하온이 키우면서 특히 어린 시절에 마구마구 이렇게 게임하고 놀아주면서 이렇게 져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승부에 올라서 이기고 싶지만 그것을 누리면서 져줌을 통해서 그 자존감, 그래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어릴 때 그런 마음들, 그런 용기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기려고 살죠. 뭔가 더 이겨서 이기면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난 한 주도 또 다음 주도 나 자신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누군가를 이겨서 어느 위치에 가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져줄 때가 있습니다. 져주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져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자인가? 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고 지금도 우리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형벌하시고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위치와 자격과 그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때로는 약해 빠지신 것 같아요. 이토록 연약하실 수 있나? 그 연약함의 대명사는 이제 십자가이죠. 우리 예레미야 51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심판 때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죄를 지었고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만이 이 백성을 다루는 방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침공당하고 정말 이 어린 이 양과 이 재물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질질질 바벨론 국가에게 포로로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을 그들이 당했죠. 여러분 그 모습은 그냥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언적인 모습입니다. 장차 심판받을 우리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가 아니죠. 우리도 죄인입니다. 적게 많게 이 차이죠. 누구나 죄인은 심판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두 번째 사망인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죠. 어떻게? 이 모습대로, 예레미야 이 모습대로 어린 양, 순양, 염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질질질 끌려가신 거, 억지로 고삐가 틀어지게 아프기 때문에 끌려가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갈보리는 도살장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의 임재, 너 거기에 있었는가, 그때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이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힌, 우리가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상상도 하고 또 영화의 장면들을 이렇게 회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린 양이 잡히듯이, 그래도 십자가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신 이유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동물이 되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져 주셨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설득인데요, 여러분, 최고의 설득은 십자가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설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나랑 같이 살자. 여러분, 설득이라는 말을 프로포즈로 바꾸면 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살아가면서 오해가 있을 때, 해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납득이 안 될 때 이해를 위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설득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손해볼 일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는 설명이 아니라 설득이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그래서 낮은 자가 된다. 낮아져도 아무렇지 않게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가? 십자가를 택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왜 설득하시는가?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우리 삶을 포기할지라도, 우리 삶에 많은 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넘어짐이 있고 그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망이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풀어지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될 때까지 설득하십니다. 최고의 설득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만큼 달려왔구나. 또 새해 소망을 가질 때, 내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소망 가운데 연말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포기하지 않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디걸 나누죠. 앞뒤 가리지 않고 탕진하는 둘째 아들 지난주 나눴고, 오늘은 큰 아들 나누고, 그런데 또 하나의 메시지 뭐라고요? 아버지 또한 탕진하고 있다. 이 첫째와 둘째는 죄를 탕진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사랑을 탕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프로디걸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과 인륜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오긴 돌아왔다, 잘했다, 그런데 너가 아버지를 정말 죽기를 바랬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꽂았으니까 마을 전체가 이렇게 저렇게 너는 대가지불을 받아야 돼, 혼나야 돼, 태형을 맞아야 돼, 아니면 돌맞음이 있어야 돼,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서 또 얼마나 데미지를 떼어올 만큼 그걸 연출하면서 아들을 향해 사랑을 탕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 이 둘째 탕자의 모습은 우리가 영적으로 철없을 때, 영적인 것을 모를 때, 그래서 죄만 알고 내 마음, 내 중심,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 돼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죠. 그저 세상이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의 모습. 이것은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주를 영접하는 시기가 있죠. 그전에는 지식으로 때로는 쇠뇌처럼 어렸을 때 그런 문화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 있지만 여전히 탕자의 모습, 자기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나 내 안에 내 의지로 내 자아로 살아갔던 모습들. 또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 저도 마찬가지로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전에도 어렸을 때 나가긴 했지만 진짜 제대로 믿은 것은 고1 때인데 그 전까지 이렇게 저렇게 세상 문화 안에서 나름 죄를 짓고 살았던 저의 모습, 이 모습이 둘째 동생 탕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 아들의 마음을 바꾸려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둘째가 아니라 이제 첫째 형님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 때 둘째 아들은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형님 탕자는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형님의 위치가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었지만 집 안에 있는 형님, 그러나 집 안에 있지만 집 안에서도 여전히 별 다를 바 없는, 아니면 더 악독한 그런 죄를 짓는 형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나눕니다. 그런 첫째를 향해서도, 둘째뿐만 아니라 첫째를 향해서도 사랑을 탕진하고 사랑을 통해서 설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둘째가 동생이 돌아왔죠. 아버지가 먼 데서 달려가서 입 맞추고 반지 끼워주고 신 껴주고 새 옷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풍악으로 울려라 밴드까지 불렀어요. 그러면서 막 마을 전체가 막 들썩일 만큼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건 무슨 소리야? 평소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인에게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둘째 도련님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 사극 보면 도련님 하면서 이제 하인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둘째 도련님이 들어왔다. 그래서 주인 나리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지금 잔치를 벌이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아버지의 흐름은 집안에 있었고 그래도 어쨌든 뭐 죄인이지만 배은만덕한 그런 동생이 있지만 돌아오. 진짜 상진이가 돌아왔다고? 네. 제가 저희 형님이 계시거든요. 상규형. 네. 제가 상진이가 돌아왔다고 이러면서 맞아주고 와 허구하고 야 너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어. 너 그때 야 이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맏아들의 상태가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이 맏아들의 상태로 우리를 거울 삼아 잘 보면 우리가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제 아들의 상태를 몇 가지로 이제 살펴보는데, 잔치 없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one thing.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잖아요. 이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일하는 모습. 나중에 더 부가 설명하겠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이 안에 거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밖에 있다. 아버지 사랑 안에 있기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밖에서 일하고 굉장히 사역 중심이고 일 중심적인 그런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와의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 거, 이기적이고 자기 일은 엄청 잘 챙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둘째가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각각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둘째 아들에게도 줬고 첫째 아들에게도 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일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진짜 내 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더 아버지 집에 가지 않고 일 중독자처럼 계속 밭에서 초막 짓고 계속 농사하고 일 돌보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특히 지난주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할 때 핵심은 이 첫째 아들이 핵심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핵심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이 첫째 아들을 변화시키고 그 아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핵심이다. 우리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어린 양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 결정적으로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 수군거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금 이 첫째 아들이 뭐 하고 있는 거?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 둘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불편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 형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인에게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묻는다라는 단어는 어원을 보면 조사하다, 신문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미 물을 때부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죠.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다. 자기가 원치 않고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이 상황에,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언어가 표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형님이 막 분노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동생을 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핵심은 동생 이리 와 이러면서 동생이 또 왜 그랬어? 막 멱살 잡고 막 업어치기 하고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이게 아니라 이 불편함을 아버지께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문하지 않게 주는 축복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요나도 계속 연결지어서 나눴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 자기 뜻대로 민족을 더 사랑하는 이것에, 이 우상에 매어 있는 이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생각 안에 이 사랑의 경우에서는 이 정도인데 왜 더 하냐? 더 악독한 이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도 이렇게 어렵고 심판당하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은 더 심판하는 게 공이고 그게 공평하고 맞지 않냐? 그렇게 요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형님의 말, 묻는다, 이 말은 악취가 나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 불편함이 가득한 뉘앙스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예수님은 이 악취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이들을 모아하기 위해서 야 악취난다, 야 저리 가, 이게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비유를 주신 것이죠. 우리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관한대. 이제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센스가 좀 우리 하인에게 있었으면 송아지 잡았으면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데 살찐 송아지, 여기에 돈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저 송아지 내가 언젠간 먹으리라 했던 그 송아지를 잡았다고. 여러분, 송아지는 살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토실토실한 이 10,000마리 중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이 살찐 송아지를 이 동생을 위해서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노하다, 심히 노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원을 보면 콧구멍이 벌름거리다, 만약 콧구멍 커지는 거 있잖아요. 요즘 표현에 보면 코에서 불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에서 불이 나오는 자료가 있나 찾아봤더니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 동화책 표지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에서 불 나오는 거 보시죠, 여러분. 용입니다. 용은 이 악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악취, 막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토하고 있고 지금 콧구멍에서 코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딱 이 상태, 분노를 뿜는 상태.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임할 때 불로 임하잖아요. 불은 누구를 태우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불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자 긍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지만 불은 내가 먼저 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태워지면 뭘로 나가요? 성전에서 스며난 물로 나가요. 그래서 물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태워달라는 거죠. 이 분노는 저 사람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저 사람 불로 태웠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분노했을까? 이런 질문 해봅니다. 유추해 볼 때 일단 형님은 동생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동생,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정 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형님은 동생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가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유산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허랑방탕에 쓴 것이 아니라 그 원래부터 씀씀이나 좀 버르장머리 없고 좀 철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어요. 특히 형님들, 철든 형님들은 동생들이 그게 불편하거든요. 야, 너 왜 그렇게 행동해? 좀 철 좀 들어, 이러면서 맏형, 맏아들, 맏이들이 그렇게 대하잖아요. 제가 막내여서 잘 알아요. 저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집에 우리 큰 누님과 둘째 누님과 형님이 계시죠. 그렇게 불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유산을 받아다가 다 쓰고 잘 나가서 그냥 잘 살던지, 그게 아니라 다 쓰고 염치 없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이 말도 안 되는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나눈 것처럼 그런 아들이 돌아오면 마을 전체, 마을 회관에 모아두고 십자가에 못 박든지 돌을 던지든지
이 마을 전체,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 같은 모습이 다른 아들들에게 전파되는,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는 문화가 여러분 고대 사회 안에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사랑하는 가족인 형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을 합리화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종교자들,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세리 챙기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그런 분노,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잘난 사람들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인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난 진짜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구약의 이 다윗이 말한 주님을 예배할 때의 마음은 broken heart, 깨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죄를 짓도록 때로 허용하셔서 진짜 깨진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죄인됨으로 구세주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이 진짜 겸손으로 엎드림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그 믿음, 그 진짜 사랑. 죄를 모를 때는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사랑인 것 같은 이 교만함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편에 선 자 아니겠습니까? 더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은 그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님이 함께 기뻐했다면 진짜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로서, 그냥 물리적으로 집안에 있고 그냥 아버지의 일을 맡았다가 어느 순간 유산 받았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유산 받았을지라도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이거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전혀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는 마음이 지금 형님에게 일어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여겼는지 여실히 이제 드러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또 생각해 볼 때, 자기 안에 자기는 열심히 일했거든요.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 이 가사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 정말 투자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일 안 하고 때때마다 놀러가는 이 동생, 그럴 줄 알았어. 반면에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엄청나게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자격이 충분해. 심지어 동생은 유산 받지 못해도 되고 나는 유산 받을 만한 명분이, 왜? 일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그러면 동생하고 반반 나눴다, 아니면 형님에게 더 줬, 이게 형평성, 그쵸? 내가 더 일했잖아, 그럼 아버지 더 주셔야지, 이렇게 요구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경멸했던 동생이 돌아왔고, 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였던 거죠. 이제 이런 아들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는가, 28절에 보면 같이 마을 잔치에 함께하자 말하면서 권한대,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게,
저희 워시파우스 교회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헬라어로 뭐죠? 시작. 네. 분노가 막 코에서 막 불이 날. 파라클레토스, 그렇죠? 그건 꼭 외워줘. 요즘 우리 단어 외우는 거 결국 우리가 여러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뭐라 그러죠? 카르디아. 것처럼 여러분 이 단어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이 단어에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파라 옆에 가서 초대하고 이 말하다 권하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도 다가와서 너 밖에 있지 말고 야 왜 여기 있어? 같이 참회 잔치 함께 누리자 기뻐하자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 이게 포인트예요. 이 말은 어느 순간에 멈추지 않는다.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권한다. 지금도 이 파라클레 우리를 향한 때로는 둘째 탕자 같기도 하고 첫째 탕자 같은 우리를 향해서 권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먼 발치에서 둘째 아들 향해서 달려갔던 이 아버지가 파라클레오,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먼저 이곳에 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 반겨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게 비완료라는 거예요. 완성, 천국 가면 완성된다. 이 땅에 살 동안 계속 주님의 은사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자. 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 기쁨 너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이 권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계속 권하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전도하듯이 믿을 때까지 교회 가자. 또 너 또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구나. 이 말하는 사람 꼭 나중에 교회 옵니다. 여러분 계속 그 신실함 안에 계속 그렇게 사랑을 계속 보여주면 사람은 사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때로는 믿는 척 할지라 믿는 척 하다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영접하십니다. 둘째 아들을 영접하듯이 첫째 아들을 영접한다. 이 냉담한 아들을 얼어붙은 아들의 마음을 따스함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묵상해봤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한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을 영접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영접하러 올 것이다. 이 표현을 써요.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왜 승천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됩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 말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한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러 데리러 올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요. 신부가 영접하는 것 같지만 신부는 굉장히 수동적인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많은 행렬을 데리고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내를 영접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 영성인 것이죠. 그 마지막 영접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여러 해 동안 섬겨 종처럼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으로 일했다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원함이 없었어요.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언젠간 돌아올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또 표현이 뭡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이 명분이 있으니까 당신은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가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건,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기도했고 심지어 40일 동안 내가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 인정하자. 근데 그 인정이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주님의 결정 무조건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가진 이 생각의 안에서 맞아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용서와 또 다른 결정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의인됨, 이 모습이 형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우월감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자들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 못하게 가냐, 너 기도 더 해라, 너 더 봉사해라, 더 열심히 섬겨라 하면서 부추기는데 자기의 우월감,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위치고 나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묵상해 봤습니다. 낮은 곳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면 그 자리가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 아들은 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이 우월감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불편하게 여길까요? 세상이 교회를 불편하게 보는 이유는 그들 안에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꼭 기독교만이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되게 하대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과학적인 세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자기들 신념이잖아. 교회를 향해서도 저렇게 맹신하고, 특히 기독교는 통합도 안 해. 이렇게 교류도 없어. 그런 차원에서 가톨릭이 나. 그래도 다른 종교랑 손잡고 뭔가 하려고 하잖아. 종교를 다 같은 걸로 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진리잖아요. 사랑함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런데 진리를 변질시키는 일에는 우리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립됐어. 자기들만 이기적이야. 그렇게 우리를 배척하고, 기독교는 인권, 상식이 없어. 그러면서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세상을 향한 본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상보다 우월해서 섬기는 게 아니다. 다만 세상보다 나은 것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름 종교심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우월감을 가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내가 전도해준다, 이 태도가 아니라
이런 형님 같은 마음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한 죄인을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부목사로 보는 관점이 있었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근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었어요. 부분이었고 아주 편협됐고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냥 여실히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 탕자였다, 제가 부교육자 탕자였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하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좋은 아빠가 그것을 그냥 일부러 그랬을까요? 뭐 여러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 형님은 딱 대번 비교합니다. 둘째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나한테 이런 섭섭함, 비교를 통한 서운함들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던 에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철없는 모습처럼 분노하고 감정적이고 그랬던 것처럼 이 형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대해서 전혀 형님 같지 않아요. 전혀 리더 같지 않고 전혀 지도자 같지도 않고 전혀 먼저 선택받은 자답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창기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진리를 가르치고 자기 혼자 율법 잘 지키고 열심히 살라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를 쌓아서 영생에 이르라, 이게 기독교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결국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나처럼 사랑하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님을, 이 첫째를 향해서 아버지가 이제 설득에 나섭니다. 여러분, 아직 결론이 안 났구나 이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혹여나 이 형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뭐 형님처럼 막 분노를 하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그런데 속으로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죠. 그 상황 되면 형님도 어쩌면 이런 상태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상황 되니까 분노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설교로 나누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묵상으로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께, 파라클레토스 대신 성령님께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고 엑스레이 찍듯 MRI 찍듯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나는 진짜 아버지 마음에 동참한 자인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죠?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하나님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해.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갈보리 십자가 바라보며 아버지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아버지 사랑 우리 주 한번 외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 성령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 나의 욕심으로 고착돼 나는 이런 명분이 있어 아버지께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아버지께 분노하고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특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들이 성령 안에서 다 잘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뽑혀지는 깊은 회개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정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회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신다 하셨는데 다른 날은 잔치 안에 함께 누림이 있습니까? 함께 먹고 마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비교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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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 이미 우리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법적으로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딱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실까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결국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사랑이 풀어져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이 진정으로 일어날 때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권하셔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나 직업, 나의 잔치에, 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희락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쾌락의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기쁨은 복음의 기쁨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고,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기쁜 것이고, 이 사랑을 전했더니 사랑의 반응이 어느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사랑을 나눠줬더니 변화되어지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누리는 이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런 행위 아닌가요? 신앙의 어떤 결과, 여러분 기도하면 기분 좋아집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뭔가 이룬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풀어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결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의 권함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그 사랑 날 회복해. 아버지 사랑 절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기초가 이제 2년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반응한 순종들이 있습니다. 좋음이 있습니다. 교만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름 풀어졌죠. 여러 모양으로, 심지어 한국교회적으로 열방 가운데 여러 하나님 축복으로 열어주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 바늘에,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물리적인 부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들이 있어요. 부르심 받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많이 더 경험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죠. 이런 세리들이 뭐 성경 받겠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 뭐 기도회당에서 예배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더 영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가 아니라 더하게 해서. 이게 미혹인 거예요. 열매는 겸손함,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나름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 나눴어요.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능력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성령님의 마음이 풍성한,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충만히 일어나면 능력은 이미 영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이 균형 잡힌 이 겸손함, 우리가 우월하다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더 낫다라고 교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 한번 외치며 우리 워시파우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고 예배하는 교회고 하나님 성령의 사역과 은사와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열방 가운데 그렇게 보냄을 받아 사역하고 있는 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교만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형님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우월감이 내 안에 있진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돌이켜 회개합니다. 돌이켜 회개합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교만들이 우월감과 하는 자기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둘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종이라도 줬사오니 아들이라 여김받기 염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마음이 오늘 형님의 마음, 전체 마음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고 그 마음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믿음, 그 생각, 그 중심으로 이 카르디아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로 말씀으로 권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기도를 마무리하지만 개인 기도 가운데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더 깊은 회개로 주 앞에 가까이 주님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와 참소와 우월감과 교만과 자기의와 이 모든 것을 벗어내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매달려 있으나 여전히 마음은 살아있고 생각은 살아있고 입술은 살아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우리 입술로 분노를 때론 퍼붓고 콧김에 이 불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도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 가벼움이 자유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하신 주님의 이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려진 믿음 위에도 한없는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르는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무릎 꿇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워시파우스 교회 위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